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3절로 18절 말씀까지. 이 계시 말씀을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3절을 받들었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의 관에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된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저저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생명 언어, 비전 언어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죠? 옆에 적혀 있는데요. 적혀 있죠? 네. 나는 그러면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예, 지금 좀 섞여서 잘 안 보여요. 저는 보이는데. 자, 우리 오른주먹을 불끈 쥐고 자, 한번 선포하고 말씀을 들으십시다. 나는 잘 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예, 꼭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예,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무슨 사이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가 셋째인데 위로 누나 둘이고, 죄송합니다, 제 아래로 여동생, 남동생, 우리가 총 5남매예요. 5남매. 그런데 여러분, 공무원이신 아버지 그 박봉 받아가지고 애들을 다 이제 키우고 건사기가 힘들어서 제 바로 위에 둘째 누나하고 저하고 시골에서 저는 초등학교 다니기 전까지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3살 때부터 떨어져서 지냈어요. 너무너무 사랑을 많이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엄마를 보고 싶은 그 마음이 어린 아이한테 왜 없겠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 내지는 2번 이제 토요일 날 때 주말을 이용해서 시골에 와서 뭐 할머니가 싸주는 뭐 배추, 파, 뭐 마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저하고 한밤 자고, 뭐 경상도 말로 그 뭐 반티라 그럽니까? 예, 어떤 이게 큰 대야 같은데 그 반찬거리를 잔뜩 담아가지고, 우리 시골은 굉장히 이제 깡촌이었기 때문에 이제 대구 가는 완행 버스를 타려고 그러면 한 5분쯤 올라가면 신장로예요. 그 신장로에서 한 20분쯤 걸어가야 버스 타는 정류장이 있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큰 길까지 가가지고 어머니를 이제 배웅을 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가 3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일찍 결혼하셔가지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것이 애달프겠습니까? 계속 뒤를 돌아보면서 들어가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한참 동안 이렇게 안녕을 하고, 그러면서 가슴이 먹먹해서 자주 제가 울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떨어지고 이별하고 이것이 참 쉽지 않고 어려워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뭐 타지로 이사를 간다든지, 아니면 특별히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하고 전우처럼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어떤 사고나 또 어떤 병이 걸려서 일찍 우리 장로님 또 권사님, 집사님들이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요,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서 제 곁을 떠났던 많은 분들이 그냥 주마등같이 쭉 지나가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시작되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하반절에 이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을 볼 때 지금 데살로니가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깊은 슬픔에 빠진 사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는 그 성경의 배경, 삶의 자리, 그것이 어딘지를
잘 살펴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야 전체 분위기를 알 수 있고 그 분위기 속에서 말씀을 문맥 가운데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잠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가 그러면 그 이야기를 듣는 여호수아가 지금 마음이 두렵다, 안 두렵다? 두려운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여러분, 이유가 어떻든 모르겠는데, 물론 이유야 모세가 먼저 죽은 후에라고 하는 단어로 여호수아 1장 1절이 시작되어지니까 그 이유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분, 굳이 그 이유를 밝히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요, 당연히 그 사람이 지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러지, 전혀 괜찮고 나는 지금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한데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와 같이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이 4장 이 13절 말씀 보니까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중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깊은 슬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슬픔이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소망 없는 자와 같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소망 없는 자가 누구를 가르쳐요? 믿는 자 아니면 불신자. 불신자와 같이 모든 것이 다 끝난 것처럼, 완전 세상을 다 잃어버린 것처럼 대성통곡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이제 모태 출신들이 있고 저처럼 안 모태 출신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모태 출신들은 어릴 때부터 뿌리 깊은 기독교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행동하고 말하는 것이 좀 차이가 있고요, 우리 같은 안모태 같은 경우는요, 또 오랫동안 세상에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들만의 독특한 행동 양식이 있습니다. 이런 마찬가지로 그 사람이 어떤 문화 또 어떤 배경에서 자란가에 따라 가지고 완전 행동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한 교회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짧게는 3주, 길게는 3달밖에 사도 바울이 그 교회에 있지 못했어요. 그런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 교회고 칭찬받는 교회거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좋고 또 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짧은 신앙 연조는 어쩔 수가 없었겠죠.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 좋다고 하면서도 칭찬 들었으면서도 이렇게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을 가졌지만 그 당시에 그 모든 지역을 잡고 있는 문화, 철학, 사상의 배경이요, 뭔가 하면요, 죽으면 끝이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끝이지 다시 살고 부활하는 거 이런 거 없다. 생명의 불꽃이 꺼지면 영원한 어둠, 영원한 잠, 영원한 밤만 지속될 것이다. 이것을 이 상시 모든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불교 문화권에 있어가지고 여러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단어보다 천당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더 익숙한 것처럼 이 문화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신앙을 가지고 있어도 이게 성경과 가치관에 딱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문화에 많이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죽으면 뭐라고요? 끝이다. 죽으면 영원한 밤이 기다리고 있을 뿐이지 부활 같은 것은 없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예수 믿은 지 몇 달 안 된 이 사람들이 사랑하는 이가 먼저 죽고 난 다음에 정말 끝인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꼭 보면 말이죠, 슬프기는요, 믿음 좋은 사람이 일찍 돌아가실 때 더 슬픕니다. 제가 여러분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에 소망이 없어서 슬퍼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사람의 정이라는 것을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슬픈 건 슬픈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처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소망 없는 자 같이 우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지금 적은 것이다. 이것이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시면 아멘. 자, 그러면 첫 번째로,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문제 제기하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데 천국 소망이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천국 소망이 있는 우리는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냈을 때 울면 안 되는가? 그게 죄인가?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저는 목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례식에 많이 가요. 흔히 여러분 9988234라고 들어보셨습니까? 9988234하고 돌아가신 그런 가정들이 있어요. 그것을 여러분 좀 유식한 말로 호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요, 그런 호상인 가정에는요, 가족들도 별로 슬프잖아요. 평온한 가운데 정말 오히려 아버님을 추억하면서, 어머님을 추억하면서 가족들끼리 정말 오손도손 가정예배를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습니다. 세상의 장례 가운데 그런 장례밖에 없습니까? 아니에요. 갑자기 전혀 생각도 안 했는데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라고 갑자기 병 때문에, 사고 때문에 덜컥 돌아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유족들이 많이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웁니다. 그러면 그 우는 것이 오늘 여러분 13절 말씀에 소망 없는 자와 같이 슬퍼하는 것, 그것과 같은 맥락입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울면 안 됩니까?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지만요, 저는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본격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사랑했던 제 모교의 목사님이, 여러분 딴 데 놀러 간 것도 아니고 여름 휴가를 받아서 그 와중에서도 기도원 가서 기도하고 내려오시다가 여러분 교통사고로 소천하셨어요. 저는 너무 충격이었어요. 제가 안모태 출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이런 일이 다 있노 싶은 거죠. 여러분 그때만 해도 장례를요, 전문 장례식장 이런 것이 없을 때입니다. 뭐 지금부터 몇십 년 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니면 가정에서 장례를 치를 때인데,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녁이 훨씬 지난 한밤중이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오는데 이제 목사님 관이 이제 교회 사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안 그래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현실인가 아닌가 그 생각을 하고 있던 교인들이 막 울음이 터져가지고 난리 법석이 났어요. 저도 많이 울었죠. 근데 갑자기 그 교회에서 기도를 많이 하는 권사님 중에 한 분이 말이죠, 갑자기 불쑥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이, 왜 우나? 그 억센 경상도 사투리로, 왜 우나? 믿음이 없어가지고 우리 목사님 전국 가시는데 뭐가 슬프노? 하면서 단도리를 딱 하시는데, 많은 성도들이 그 권사님의 그 기세 앞에 눌려가지고 울면 믿음 없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막 입을 막 틀어막고 꺼이 하면서 울었던 그 기억이 제가 아직 생생하거든요. 여러분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요, 그 권사님이,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 일 때문에 교회가 큰 혼란에 빠질까 봐 자기도 슬프지만 단도리 하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또 하나는 우리 권사님이 잘못 배웠구나, 그래서 잘못 알고 계시는구나,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3장에 보면요, 그게 어떤 사건이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사라의 죽음을 보고 굉장히 비통해하면서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부부가 다 마찬가지겠지만 부부는 여러분 전우 아닙니까? 전우. 그리고 동력자 아닙니까? 평생 친구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울었어요. 자, 성경 한번 확인해 보십니다. 창세기 23장 2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시작 슬퍼하며 애통했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에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깊이 울고 애통했다고 성경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신약으로 쭉 넘어가면 사도행전 7장으로 넘어가서 거기에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장면이 나옵니다. 순교의 아름다운 꽃이 되었죠. 영생의 꽃이 되었습니다. 그때 여러분 사랑하는 믿음의 동력자, 사랑하는 집사님을 먼저 보내고 이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사도행전 8장 2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돌에 맞아가지고 죽은 그
처참한 또 하얀 옷에 여러분 그 피가 묻어있는 선혈이 묻어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가 막히고 억장이 무너지겠어요. 그러니까 그 거룩한 백성들이 묻습니다. 천국에 소망이 없습니까? 믿음이 없습니까? 경건한 후손들도 그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크게 울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한 번 더 있습니다. 물론 성격이 좀 다릅니다만은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야기가 나오죠.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지나고 난 다음에 나사로 집을 방문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 한번 또 확인해 보시죠.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35절 말씀까지.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시옵소서 하니 35절과 같이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도 울었고 초대교회 경건한 주의 백성들도 울었고 심지어 예수님도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이 성도의 죽음을 보면서 애통하고 실컷 우는 것, 이것은요 잘 정립하십시오.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오히려 여러분 울어주는 것이 그 가정에 큰 위로가 될 줄 모릅니다.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혹시 아직까지 오래전에 배웠던 그런 신앙이 있으시다면 잘 교정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내고 슬피 우는 거 그 믿음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등장하는 소망 없는 자, 다시 말하면 불신자죠. 그 불신자의 울음하고 우리 믿는 사람의 울음하고 차이점이 뭐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울고 믿는 사람들도 울고 하는데 그 차이점이 뭐냐?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이점이 분명히 있죠.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뭔가 하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울면서도 그것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 도저히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선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종과 승복과 순복의 고백, 이것이 여러분 울면서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인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만약에 할 수만 있다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합력하여 모든 것을 선하게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어요. 대학 교수님이셨어요. 시댁이 다 안 믿고 만만치 않은 그런 집안에 남편이 먼저 병으로 돌아가시고 권사님이 너무너무 걱정되는 거예요. 전 성도들이. 야, 소문 들어보니까 만만치 않은 집안인데 또 남편이 먼저 죽고 자기 동생이, 형이, 또 자기 아들이, 그 부모님 아직 살아 계셨거든요. 난리버섯이 나겠다 싶었는데 이상한 것은 그 장례를 마치고 나서 무슨 이유인 줄 모르겠는데 권사님 따라 다 교회로 오는 거예요. 권사님도 이게 도대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하고 신방을 이렇게 같이 갔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남편 모르지만 너무너무 감사해요. 원래 장례식 앞에서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이 예의가 아닌데 남편하고 정말 시댁 식구들의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무너무 기도 많이 했는데 남편 살아있을 때는 그것을 못 이루었는데 남편이 먼저 천국 가고 나서 그 기도 제목이 응답받았네요.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면서 감사할 수 있더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정리합니다.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이 죄냐? 믿음의 문제냐? 아니다. 얼마든지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정이 있기 때문에 실컷 울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울음에는 차이가 있어야 된다. 첫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하십니다. 하나님께 승복하고 순복하는 마음, 또 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 그 감사의 마음. 여러분, 이 세 가지가 같이 동반될 때 이것이 소망 없는 자와 천국을 소망하는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윗이 말이죠, 바세바와의 그 불륜 사이에서 아이가 한 명 태어났습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치셨다 그랬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치셨다. 치심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아이가 그냥 막 시름시름 계속 앓고 곧 죽게 돼 보이는 거예요. 다윗이 그 모습을 보면서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애가 먼저 갔어요. 이제 여러분, 주위에 있는 신하들이 이제 걱정인 거예요. 애가 살아있을 때도 우리 왕이 저 정도인데 애가 죽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면서 그 보고를 드렸는데, 다윗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하 12장 20절 말씀해 보니, 다윗이 땅에서 일어나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경배하고 왕궁으로 돌아와 명령하여 음식을 그 앞에 차리게 하고 먹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애가 살아있을 때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있으니까 집중적으로 기도하되, 애가 죽은 다음에는 그 죽은 아이를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살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달려있기 때문에 다윗이 오히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난 다음에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갈아입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깨끗하게 승복하는 경배를 드리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믿는 자의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냈을 때의 행동 양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너무 명확한 거예요. 자, 여러분, 다시 창세기 23장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3장에서 좀 지워주시고요. 창세기 23장에서 이 사라의 죽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때 아내의 죽음 앞에서 아브라함이 실컷 비통하면서 울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비통하고 슬퍼하면서 실컷 울고 그래서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창세기 23장 3절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이런 말씀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주저앉아 가지고 세상이 다 끝난 것처럼 울고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울어야 됩니다. 비통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것은요, 그 우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일들, 자기가 하던 일들, 그리고 사랑한 이가 남겨둔 그런 일을 더 열심히 박차를 가해서 일어나 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을 때 그 원주민이었던 헷 족속 사람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세기 23장 6절 말씀을 보니까, 6절 말씀, 내 주여 들으소서. 지금 그 원주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주여, 극존칭을 쓰고 있습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라고 하는 단어에 제가 하이라이트를 쳐놨어요. 이 말씀을 영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Prince of God, Prince of God,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왕자, Mighty Prince, 위대한 왕자. 지금 누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거기 있는 헷 족속, 원래 원주민들이 아브라함을 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왕자입니다, 위대한 왕자십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죽음 앞에서 또 매사에 울고 불고 인간적인 그런 모습만 보여줬다면 그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택도 없는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모든 하는 행동이 말이죠,
세상 사람들과 자기들과 분명히 달랐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서는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러분, 축복의 통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정리하면 우리는 첫 번째 대지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앞에서 슬피 우는 것이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것이냐? 시작. 아니다. 얼마든지 울 수 있다. 그 울음이 어쩌면 유족들에게 큰 위로가 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의 울음은 다르다. 뭐가 다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앞에 깔끔하게 승복하는 승복,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한 조건을 끄집어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의 고백,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이것이 믿는 사람들의 신앙이요 삶의 양식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꼭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또 하나 여러분,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앞을 보시면서 자,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바뀌기 전에 성경, 옛날 성경에는요, 이 말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이 여러 말로 위로하라, 그리고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여러분, 이 말이 장례 앞에서 또 사랑하는 이를 먼저 보낸 사람들 앞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오만 말 다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그 이야기가 아니죠. 여러분, 제가 장례식에 쭉 참석해 보면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문상을 오죠. 근데 그 문상 온 분들이 이제 헌화를 하고 또 유족들을 위로를 하는데, 짧은 시간이지만 어떤 사람의 위로는 큰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무슨 말을, 오늘 성경 본문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지 모르겠는데 뒤에 사람들이 쭉 인사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여러 가지 말로 위로를 하는데, 가만히 들으니까 입장을 바꿔놓고 제가 만약 유족이라면 전혀 위로가 안 돼. 택도 없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호상 같은 경우는요, 얼마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상관없어요. 호상이니까. 그런데 너무나 갑작스럽게 사랑하는 일을 이뤘습니다. 특별히 자기보다 아이를 먼저 앞세웠어요. 남편이, 아내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다 대고 하는 말이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겠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는요, 그 모든 마음속에 폭풍우가 잠잠해진 다음에 유족들이 할 말이에요. 유족들이 무슨 하나님의 깊은 뜻은 있겠죠. 자기는 알지 못하지만 승복하는 자기 신앙 고백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설상가상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데려가셨다고. 그럼 네가 먼저 가지 그러면. 이런 이야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여러분, 제대로 배운 적이 없는 거죠. 거기에 여러분, 설상가상 하나 더 한다면, 누구는 천국 가서 울지 마, 기운 내, 세월이 약이야, 좀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여러분, 이런 거는요 전혀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세상 말이지, 오늘 여러분 18절 말씀에 나오는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 여러 가지 말로 위로하라, 이 이야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러한 말, 또 여러 가지 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제가 하려고 원문을 찾아봤어요. 사전에 찾아보니까요, 정확하게 여러분 로고스예요. 로고스. 로고스가 뭐죠?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이 말을 정확히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러한 말씀들로 위로하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라,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 좀 힘들어 보여도요, 정말 깊은 슬픔의 비탄에 빠져 있는 그 사람들한테요, 목사가 가서 위로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으로 위로하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아파요. 자꾸 사랑하는 이가 생각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말씀은 그 사람에게 진정한 위로를 주더라고요.
그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래,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더 공부해야 돼. 말씀을 더 많이 알아야 돼. 말씀을 알아야 말씀으로 위로하지. 말씀을 모르니까 시간이 약이겠지요. 울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너무 슬퍼 울고 있는데 거기 가서 울지 마세요. 주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겠죠. 하나님 사랑하셔서 천국 데려가셨죠. 이런 이야기는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을 더 깊이 창념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이 먼저 살고 내 자신이 살아본 그 능력의 말씀으로 사랑하는 심령들에게 말씀을 던져줄 때 그 말씀이 그 가정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말이죠, 참 은혜가 되는 두 단어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 번만 더 반복합니다.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성부, 성자, 성령은 항상 성경의 주인공이세요. 동그라미.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을 한 단어를 읽으면서 제일 반복돼 나오는 단어가 뭔가, 거기를 주목하는 것이 좋다. 제가 여러 번, 두 번만 더 이야기하면 100번이죠. 자,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자, 앞을 한번 보시면요, 여러분 성경책 보실 분은 성경책 보시고 13절 말씀에 보면요, 거기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형제들아, 시작.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 자는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나와요. 13절에. 14절 말씀에도 보니까 거기에 중반절에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어떤 자들도, 자는 자들도, 또 자는 자가 또 나옵니다. 자는 자가요. 또 여러분 15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반절 말씀에, 자, 이제 앞을 보시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시작,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러분, 계속해서 성경은 믿는 자의 죽음을 잔다, 잔다, 잔다 세 번 반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달리다굼, 소녀 일어나라, 거기도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요, 이 아이가 뭐라고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사람들이 비웃든 말든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죽음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는 거예요. 자는 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자면요 눈 뜨게 돼 있어요. 눈 뜨는 것이 자는 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 땅의 수가 다하고 이 땅에서 눈을 감는 순간과 동시에 천국에서 눈 뜨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가장 영광스러운 영원한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잔다라고 하는 단어에 표현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무엇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의 죽음이 죽음이라고 표현되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됐었을까? 무엇 때문에, 어떻게, 누구의 공로로 그렇게 됐나? 이게 오늘 핵심 하이라이트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십시다. 14절 말씀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왜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할렐루야라고 외쳤는가 하면요, 여기에 뚜렷하게 대비되는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죽었다, 또 하나는 잔다 라고 하는 단어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다 집중. 자, 여기 보세요. 그런데 놀랍게도 여러분, 죽었다고 하는 단어 속에는 누구한테 해당되는 말이에요? 예수께서 죽으셨다. 예수께서 죽으셨다.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고요? 잔다. 이것을 연결시키면 예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예수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를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들은 잠자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집중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죽음에는 두 가지 죽음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적인 죽음이 있고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육체적 죽음은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김일성도 스탈린도 모태똥도 여러분 영생교 교주도 신천지 교주도 죽어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육체적 죽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상관없는 말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육신적인 죽음을 죽었는데, 여러분, 지옥에서 눈 떠보니까 지옥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 이것을 가지고 다른 말로 영벌이라고 하고, 다른 말로 영원한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도신경을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영어 사도신경에 보면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했다, 그 사이에 영어 한 문장이 있어요. Into the hell. 우리 주님께서 죽으시고 그러면 사흘 동안 어디 가셨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듣고 계시죠?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into the hell,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영어 사도신경에 나와 있습니다. 영어 읽을 줄 아는 사람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말이요, 학자들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로 지옥 가서 지옥의 그 고통을 다 직접 목도하셨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망의 몸으로 사흘 동안 무덤에 있었다는 자체가 지옥을 경험하신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해석을 따르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의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요, 단번의 죽음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을 완전히 석할 수 있는, 여러분, 확실한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예수께서 단번의 죽음, 영원한 죽음, 완전한 죽음, 온전한 죽음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 때문에,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는 자는 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 아니요? 이게 복음이죠. 이게 복음. 나 대신, 나 때문에, 날 위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의 완벽한 죽음 때문에 우리는 자는 자라는 축복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서는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그렇게 부르지 않고요, 보혈을 통해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통해 아버지 품으로, 그렇게 찬양을 부른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는요, 이 예수 안에서, 14절에 나오는 예수 안에서라는 이 단어를 좀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하면 예수를 통하여,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세상의 모든 사람 좀 띄워놓으시고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요, 죽음 그러면 그 앞에서 다 무서워서 벌벌 떱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 되었습니다. 왜 복되냐? 모든 사람들이 다 무서워하는 이 죽음이 왜 복되냐 했더니요, 예수님의 죽음과는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요, 잠 개념이에요. 잠, 휴식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완전 죽음 그러면 저주, 멸망, 이런 사고방식에 확 잡힌, 특별히 안모태 출신들 같은 경우는요, 성경 사고방식으로 빨리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과는 무릇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 이거 천지개벽할 소리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음과는 여러분 자는 것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쉬는 것이에요. 쉼과 휴식 개념이에요. 자, 이제 지워주시고 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막 던지는 게 아니고요, 다 제가 연구하고 공부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잠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를 정지합니다. 그 잠 안에는요, 생명이 있는 거예요. 다 알아듣습니까? 잠 안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다시 일어나죠. 아멘. 여러분, 죽음하고 잠하고 차이가 뭔가 하면요, 죽은 것은 생명이 없는 거고, 잠은 바깥으로 볼 때는 죽은 거나 자는 거나 그냥 새금새금 자는 사람은요, 죽은지 그냥 잠자는 거지 모를 정도로 차이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잠은
두 가지를 전제하는데 그 안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렇기 때문에 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잠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의식이 깨어있다라는 것이 전제되는 거예요. 그럼 그러니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공부 다 하고 드릴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교 문화권에서, 샤머니즘 문화권에서 내가 죽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숨도 너무 못 쉬고 너무 숨이 가쁘고 힘들 텐데, 고통스러울 텐데, 걱정하지 마세요. 잠은 생명이고 여러분, 의식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의 죽음은요, 마치 잠들기 전에 의식은 있는데 몽롱한 것처럼 편안하게 죽을 겁니다. 숨 못 쉬고 너무 답답하고 얼마나 힘들었노, 숨도 못 쉬고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다 공부하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너무 고통스러울 거 걱정하지 마세요. 지옥 갈 거 걱정하지 마세요. 다만 걱정할 것이 있어요. 뭔가 하면, 내가 장차 부활을 믿을지인데, 주님의 재림과 백보자 심판대를 믿을지인데, 내가 이 눈 감고 나면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될 텐데,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내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을까, 그것 걱정하세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걱정이지, 죽을 때 너무 고통스러우면 어떨까? 하나님이 다 책임지십니다. 예수님의 죽음과는요, 쉼이고 휴식이에요. 걱정할 것을 걱정하시고 쓸데없는 걱정을 하지 마세요.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어볼게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제가 장례식 때 자주 드릴 말씀인데, 들으신 분은 또 한 번 더 들어보시죠. 한 선교사님이 연세가 연만하셔가지고 이야기가 마칩니다. 이제 본국 영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때 하필 돌아오는 배에, 오래전에 기억나십니까? 영국이 아르헨티나하고 전쟁을 벌여가지고 영국이 승리를 했습니다. 그 배에 이제 승리한 영국군 병사들이 많이 타고 있었던 거예요.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안내방송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 배는 누가 타고 있는데, 이 승리한 병사들을 위해서 영국 국왕께서 친히 나오셔서 환영 퍼레이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테니 잠시 승객들은 배에서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배가 정박되어지고 이제 창문을 통해서 이 선교사님이 이제 바라본 거예요. 레더 카펫이 쫙 깔리고 여러분 화려한 천막들이 있으면서 거기에 여러분 영국 사람들 다 공식적인, 거기는 다 이제 모자 이런 걸 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또 그래 이렇게 여왕이 말이죠, 화려한 옷을 입고 이제 환영하러 나온 겁니다. 군함대가 빵빠리를 울리고 성대한 환영식이 끝났어. 그 모습을 여러분 이 선교사님이 창문 틀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마음속에 불평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저 군인들은 저렇게 환영을 받는데 저는 평생 선교지에서 고생만 하다가 몸도 병들고 마음도 병들고 폐잔병처럼 이렇게 왔네요. 이것이 바로 일평생을 선교지에서 목숨 바쳐서 헌신했던 선교사의 마지막이란 말입니까? 너무 비참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넋두리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여왕의 마중 나왔다고 그렇게 부러우냐? 너는 저 군악대의 빵빠리가 그렇게 부러우냐? 걱정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장차 네가 내 앞에 오는 날 나는 너를 위해서 레드카펫 대신에 황금길, 수정길을 깔아놓을 것이고 군악대 빵빠리 대신에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로 너를 환영해 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상상을 다 동원해도 그 아름다움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렇게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문장가가 여러분 어떤 화려한 수식어를 다 동원해서 여러분 천국을 설명해도 천국은 다 설명하지 못할 만큼 좋은 곳이 천국입니다. 그 좋음, 화려함, 그게 핵심이 아니고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이 왜 천국이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천국이에요. 아무리 화려하고 좋아도 여러분 당신 없는 그 세상은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주님이 있으니까 천국인 거예요. 그리고 천국이 천국인 것은 그곳에는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병든 것도 없고 사망도 없고 모든 이 세상의 부정적인 것들이 예수님의 그 은혜로 예수님의 피로 완전히 다 제거되었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입니다. 거기에 우리 사랑하는 조장로님이 가 계시고 우리 남장로님이 가 계세요. 우리 사랑하는 유군사님, 우리 하집사님 비롯한 많은 성도들이 거기 있어요. 우리는 천국 가면 그분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이에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영원히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확신이고 성도의 소망이에요. 이 말로 다시 소망 가운데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우정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